땅의 삶을 다하는 날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원망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주정, 선교, 건축, 차량 모든 헌금을 또 통일 씨앗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을 주여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8월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8월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을 올려드리면서 드린 월사 감사헌금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평안히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고백하며 올려드린 고백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하나하나의 감사의 고백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고 부탁하는 만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크든 작든 작은 사랑이라도 섬겼다면 그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을 모르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 앞에 이웃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늘 주님의 자녀로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준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며 우리의 인생길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에게 속한 자니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너를 그에게 속한 자는 저 그에게 속한 자와 같고 너를 그에게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룬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흙에 속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에 속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지난 주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혹시 못 느끼는 분도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내 안에서 편안하시죠? 근데 어떤 분은 너 안에 있으니까 불편해, 그런 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편안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과 행실을 바르게 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신과도 다르고 다른 사람과도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은 역사 이래로 온 세상 뒤져봐도 한 분밖에 없어요.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탕명환 소장이라고 이단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30명이 넘게 있대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인간인데 나는 하나님 신이다 하는 사람이 30몇 명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고 완전한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이지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할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인성.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똑같은 우리와 같은 감정도 있고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완전 인간이야 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조금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을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펴서 보세요. 성경 없는 친구들 항상 성경 준비하시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보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이들에게 만난 사람들과 온갖 동네 사람들의 앉아있는 것을 주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들이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것을 물들지 말라 하시니 다같이 그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를 생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말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짐승,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 앞에 불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니까 1년에 몇 차례 특별한 절기 때에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먼 곳에서 때로는 막 5km, 10km 먼 곳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가축을, 짐승을 잘 키웠다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5km, 10km, 20km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가축을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가축을 키우다가 팔면은 서로 좋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가축을 키웁니다. 6월절에 가까우니까 어떤 사람은 송아지,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가져다가 성전 입구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라. 이런 일도 있었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서로 좋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성전 그 문밖 입구에서 하다가 제사장,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딱 보니까 야, 이거 잘하면 돈 되겠다. 왜냐면 장사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안에 공간이 넓으니까 안으로 와서 이 안에 오면은 돈 그 대신 자리세를 내야 돼. 5일장에 가면 자리세 내는 거 알죠? 자리세를 내요. 자리세를 내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수입이 짭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도 점점 많아지고 성전 안에 송아지도 들어오지, 양도 들어오지, 비둘기도 들어오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송아지 우는 소리 나지, 새가 빽빽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울겠지. 이러면서 굉장히 막 냄새 나지, 막 시끄럽지. 그런데 한쪽에는 또 제사 드리는데 그 성전 마당 안쪽에 번제단이 있어요. 노수로 큰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요. 그 송아지 잡는 게 누가 잡는가 하면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잡아야 돼. 자기가. 잡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냐? 내가 잡아야 돼요. 송아지 혹시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송아지는 고사하고 닭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잡지? 안 해보던 사람이. 특히 송아지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잡으려고 하는데 송아지가 막 도망다니고 별일들이 다 생긴 거예요. 그 잡으려고 할 때 묶어가서 겨우 잡으면은 막 피가 튀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지, 막 시끄럽지. 별일들이. 그래도 이건 성전인데 이건 완전히 정말 시장통보다 더 정말 지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 건 있지만은 더 문제는 장사꾼들이 장사하다 보니까 비싸네 싸네 더 싸게 파세요 안 돼 하다 보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별일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거룩한 성전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고 완전히 예배는 저리 가라 하고 어떻게 해서 장사해가지고 돈 내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이것 때문에 막 감정 상하고 완전 예배가 안 드려지고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치면서 양과 소를 막 성전에서 내쫓으면서 막 그 돈바구니 있는 걸 이걸 막 뒤엎으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야,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혹시 그런 사람 봐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밥 맛이 맛없겠다 그러면서 상 엎는 거 한 번 정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막 술 취한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막 분노를 폭발해가지고 그러지,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냥 막
지옥하면서 막 노끈으로 막 내쫓으면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막 기쁜 말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 없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자, 예수님도 화냈어요. 어떤 화일까요? 이런 화를 무슨 화라고 할까요? 이런 화를 의분이라고 하는 의분, 의로운 화. 이 의분을 냈던 사람들이 있는 생각한다면 독립운동 당시에 월남 이상제, 고당 조만식, 남강 이승훈, 뭐 정말 이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의분을 가지고 일본의 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을 막 도탄에 빠지는 걸 보니까 의분이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화낸 것은 그냥 내 성질로 화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못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수, 우리 감정이 있으니까 화를 낼 수 있죠. 그렇죠? 화 안 내본 사람 손 들어볼래요? 아무도 안 드는 거 보니까 화 안 내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의분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의분을 내는 사람이 뭔가 사회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자,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한두 장 더 걷어놔서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가시다가 기도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보시니 내가 에서에서 숨죽이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들어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이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과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전에 구약의 그 선지서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했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가이사랴보다 더 동쪽으로 올라가는 아수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포함되는데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어요. 점령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넓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점령한 다음에 그들을 식민지 삼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수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들 며느리 삼고 와서 막 그렇게 결혼을 서로 섞어 하다 보니까 아수르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아수르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막 우상 섬기고
막 타락하고 하나님을 이제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막 혼탁하게 됐어요. 그렇게 사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다 물러간 후에라도 이 유대인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다 베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막 성적으로 혼탁하고 저들은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외면해서 왕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는 아주 외진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외진 곳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성경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강을 안 건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게 차라리 또 이렇게 빠른 길인데 이 유대인들이 갈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기 싫어가지고 이들과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건너쪽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으로 건너서 더 삥 돌아가지고 갈리로 다녔대요. 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 죄인들하고 상종하기 싫어? 그러면서 일부러 요단강 건너가지고 갈리로 쭉 올라가고 그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 그 밑에 예루살렘 있는 때 그쪽으로 떠나서 저 위에는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굳이 사마리아로 가겠다. 예수님이 제자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을 거예요. 아니 저기로 가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건데 안 됩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 내가 그쪽으로 가야 하겠다.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더 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요. 나는 저들과 상종하기 싫다 그러면 나도 상종하지 않고 함께 왕따시킨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까이 일부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현재의 우상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저들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 똑같은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 있으면 그들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이러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정말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어떤 경우는 그러한 사람, 장애인이라든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불편한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그냥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좋아, 나빠, 나에게 유익이 돼, 안 돼 이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돼도 안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보면은 내가 더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나사렛 예수.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나사렛은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가봤어요. 거기는 아주 산동네 외진 곳에 있어요. 지금은 산동네 외진 곳이 어때요?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섭니다. 지금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걸어다니는 시절에는요, 신림동 저 산동네 이런 데는 아주 외진 지역, 가난한 사람 막 골목길로 올라가야 되고 막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에 판자집 그랬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신학 다닐 때 그런 데 한번 가봤는데 아주 불편해요. 지금은 뭐 차 쫙 빼고 그러면 굉장히 전원적으로 좋은 곳이 되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정말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 말은 아이고 저 촌동네 촌놈. 그래서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아이고 저기는 볼 별로 없어. 저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야. 그런 왕따 당하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 말은 아이고 저 나사렛 예수 저 깍죽거리면서 뭔가 좀 한다고 하지만 나사렛에서 뭐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 아이고 저 나사렛에서는 안 돼. 그런 것이 나사렛 예수였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일 천한 건 나사렛에 가서 살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천한 곳에 살면서 가장 천한 백성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그걸 도와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제가 다일본교제 주일도 목사님 거기 가서 영성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배우면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굉장히 좋아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일부러 가까이 나갔습니다. 가서 뭐합니까? 자, 7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봅니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됩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 물기르러 왔다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결혼을 5번 했는데 실패했던 여자. 6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혼도 진짜 모르겠어요. 한 2번, 3번까지는 결혼식도 올리고,婚礼도 올리고, 축하도 받고 하지만은 아마 3번 정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본인도 창피해가지고 결혼식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결혼합니다. 그런 말도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오죽했으면은 5번씩이나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부릅니다. 지금 남편이 18절에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6번째는 지금 남자와 있긴 있지만은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거 보니까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이 여인은 운명이 너무 기구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아. 아주 독한 성격이든지 막 싸우고 막 화내고 막 성질 내고 평범치 않은 여자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래도 6번씩이나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정말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별나고 까다롭고 아주 스스로 외롭고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됐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날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예수님이 다 영적으로 알았어요. 결혼에 실패하고 다 그 당시에 거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지금까지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낮에는 다 낮잠 잡니다. 이런 지역에는 낮에는 모든 사람이 잠잡니다. 이 낮에 활동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사람 만나기 싫은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이나 다 잠자는 시간에 혼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롭고 힘든 인생에 실패했던 이 여인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공평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져야 할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이 공평한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공평한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면 공부 조금 못해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별나게 잘한 것 같아도 성품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곱이 우물 곁에 가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때가 6시쯤 되었다. 여기서 6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간이 시작? 우리는 밤 자정부터 1시가 시작되죠. 이스라엘은 해 뜰 무렵 보통 6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6시 됐다는 것은 낮 12시를 말해요. 우리와 좀 달라요. 정오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집에서 그늘에 쉬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물들에 왔고 예수님도 그쪽으로 낮에 쉬지 않고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또 갈릴리로 가서 복음 전하고 일부러 왕따 당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시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고 열심히 정말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 소외된 사람들 곁으로 일부러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안아주고 너무 같이 아파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또 피곤해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화나서 의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한 때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신으로 존재하면 이런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어린아기 때도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하나하나에 본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예수님, 체휼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신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고 따라갈 수 없을 수 있는데,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은 인간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죽을 때는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34년 동안
정말 병든 자, 고아, 과부, 심지어 문둥병 걸리는 환자 집에까지도 찾아가서 문둥병 환자가 해주는 음식도 먹기도 할 정도로 정말 가장 피천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분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만고 좀 다르지 몰라도 성자, 공자, 석가, 마호메트, 테레사 수녀, 아주 훌륭한 인격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공자, 석가 다 존경하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차원에서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십자가 달리심으로 끝났으면은 우리는 존경했던 한 인물로 훌륭한 분이셨어 성인으로 한 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신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인간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이기도 했지만 확실한 신이라는 100%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십자가 색깔을 하늘색 십자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하늘색, 밖에도 하늘색 했다가 지금 네온 고장났지만은, 왜냐면은 십자가가 붉은색으로 하면 정말 십자가 달리신 예수 이것도 참 귀하지만 하늘색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상징할 수도 있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런 분이시지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입증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만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아까 봤던 4장 13절을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그렇죠, 그렇지. 우리 그 수 같은 물을 마시면 조금이면 목마르죠. 그런데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에 이 수가성 여인이라든가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건 수가성에 거기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인찬이가 어느 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볼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지금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볼까요? 34절 뒤로 조금만 가서 34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니 나를 보내신 이가 누가 나를 보냈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말이 아니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 하셨어요. 또 이런 말도 했죠. 여러분 설교 자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있죠? 설교 자료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이 말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은 누군가가 난데없이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분명 둘 중 하나입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간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어느 쪽일까요? 미치광이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얘기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 믿을 수가 없고 모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지만은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들을 하셨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 48절 말씀 돌아서 다시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흙에 속한 자이죠.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땅에 썩어져 가지고 먼지가 되고 흙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흙에 속한 자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흙에 속한 자로 사라질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가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게 되고 완전한 신이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흙에 속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도 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흙에 속한 자는 땅의 끝, 눈에 보이는 것,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세와 이것을 쫓아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가면 끝나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땅의 지배도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땅의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의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돈 때문에 살아가요? 권세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인기 받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면 지금 때려쳐도 괜찮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땅에서 누가 안 알아도 괜찮아,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 사명을 깨닫고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로 찾아가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애는 정말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6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땅에 속한 자만 아니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평생을 이룬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잘되고 안되는 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이 정말 행복한 땅이 되고 공평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의분을 낼 줄 알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마음의 공평함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불평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귀한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